2020년 9월 27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합니다. 29장, 새 찬송가도 29장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했지만 저희의 생활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와 저희의 세상 욕망을 따라 살았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의 죄악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속에서 짓밟히지 않도록 저희에게 죄와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성령과 진리에 의지하여 드리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으셔서 흩어져 들어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에 저희는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기쁜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게 됩니다.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굴은 마주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며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부득이 고향 방문을 비롯하여 멀리 출타하는 성도들을 또한 보호하여 주시되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코로나19에 노출되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명절에 마음의 아픔과 육신의 질병과 관계의 단절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작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나누며 작은 이들을 섬김으로 그들이 절망 속에 희망이 있음을, 어둠 속에 빛이 있음을, 미움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나누는 교회 공동체는 교회 설립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1992년 첫 예배를 드린 이후 28년 동안, 노회주간 설립 예배를 드린 1994년 이후 26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처음 나누는 교회를 세우실 때에 저희에게 부여하셨던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계속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제자로 살고 제자를 삼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화해를 꿈꾸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누는 가족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힘입기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평화와 감사와 자족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해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겪는 고난의 현실을 믿음으로 이기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저희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은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선한 뜻의 성취를 위하여 11조를 비롯한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에 정직함과 성실함과 준비됨과 감사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의 선한 사역이 힘을 얻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작은 자들을 위한 섬김과 나눔의 삶이 실천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11조와 헌금을 드립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저희의 기도와 마음도 함께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생명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드려지는 예물이 특별히 작고 연약한 이웃의 어려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게 하는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되 일생 동안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신 것들을 선하게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게 해주시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이 땅에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기 자신의 만족과 행복이 아닌 우리 모두의 만족과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9월 마무리 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10월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9월 27일 주일 예배는 교회 설립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첫 예배를 드린 1992년 이후 28주년, 노회주간 설립 예배를 드린 이후 26주년이 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함께 섬겨주신 나누는 가족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0월 1일은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9월 27일 주일 주보에 실어드린 추석 감사 예배 모범을 따라 추석 당일 아침에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10월 주일 예배는 교회당에서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단지 추석 연휴와 맞닿아 있는 10월 4일 주일 예배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이를 위해 9월 25일 금요일에 보내드린 목회 서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월 예배 지침, 예배 이론, 목회 일정을 9월 27일 주일 주보와 홈페이지에 실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5명의 고3 학생들의 2021년 대학 입시와 진로를 위해서, 군 복무 중인 5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해외에서 직장 생활하거나 유학 중인 2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2학기 생활 중인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무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혀를 다스리라는 제목하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한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이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들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걷다가 피곤함을 느낀 할머니가 영감, 나 좀 업어줄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업어주기 싫었지만 나중에 들을 잔소리가 겁이 나 할머니를 업어주었습니다. 업혀가던 할머니는 조금 미안했던지 나 무겁지?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그럼 무겁지? 하고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할머니가 왜? 하고 되묻자 할아버지는 머리는 돌덩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으니까 그렇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할아버지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할멈, 다리가 아파. 나 좀 업어주라. 할머니가 갈 때의 일도 있고 해서 할아버지를 업어주었습니다. 이에 미안한 할아버지가 나 무겁지 하면 할머니가 자기를 따라할 것 같아서 나 가볍지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그럼 가볍지 라며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엔 바람만 잔뜩 들었으니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해도 듣기 싫은 말은 농담이라도 삼가해야 합니다. 내가 뱉은 그 말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돌멩이 하나에 개구리가 맞아 죽듯이 내가 농담이라고 생각하여 무심코 뱉은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영혼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그래서 조심하고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편 141편 3절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야고보 사도는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선언한 후에 구체적인 행동 방침의 첫 번째로 언어 생활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마음이나 생각을 밖으로 표출하여 보여주는 첫 번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말을 통해 외부로 표현됩니다. 또한 말은 사람의 행동을 제어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어서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능히 자신의 온 몸을 온전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을 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쉬운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그런 사람은 자신의 온 몸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온 몸을 굴레 씌운다는 말은 말이 온 몸 전체를 다스린다. 말에 의해 사람의 모든 행위가 통제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그 행동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극명한 신뢰가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서 정탐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들을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정탐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 공격하여 정복하자라는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는 거인 족속들이 있어서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모두 죽게 될 것이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긍정적인 보고를 거부하고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의 보고를 수용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비극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아들여 밤이 새도록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고 원망하며 한탄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반응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취하신 조치가 오늘 우리들에게 큰 경계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밤이 새도록 원망하며 한탄하며 뱉은 말의 내용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아들여 당신을 원망하는 말을 들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으며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말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민수기 14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뱉은 말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들은 말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수용하고 밤이 새도록 곡하며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원망의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들으신 원망의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고 죽게 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그대로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선하고 좋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선하고 좋고 긍정적인 결과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악하고 나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악하고 나쁘고 부정적인 결과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기도하고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말 무서운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어서 민수기 14장 29절과 33절을 보겠습니다. 29절은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3절에서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정적인 원망의 말을 한 이스라엘 기성세대만 망하고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까지 기성세대인 부모들의 부정적인 말로 인하여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하는, 방황하는 고통을 겪게 되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부모와 기성세대의 악하고 부정적인 말로 인하여 자녀들의 인생이 막히고 미래가 암울해질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말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어떤 말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말에는 우리 온 몸을 통제하는 힘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한 그대로 행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말에는 온 몸을 제어하는 강력한 힘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신다고 했는데, 문제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가 되고 자신의 모든 행동을 온전히 제어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은 우리에게 말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다들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번역했고,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남의 결점을 들추어내는 일에 열을 올리지 마십시오 라고 의역했습니다. 왜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선생은
1차적으로는 말로 교훈을 하고 토론함으로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인데, 이때 말에 실수가 있는 불완전한 사람이 불완전한 말로 교훈하면서 쉽게 다른 사람의 결점을 들추어내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실족해 하거나 시험에 들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선생은 말을 가지고 1차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교훈하는 사람이므로 말의 실수로 다른 사람들을 실족게 하지 않도록 말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의 실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거나 시험에 들게 하는 선생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야고보서 3장 1절은 적고 있습니다. 말의 실수 때문에 찾아온 재난을 설화라고 부릅니다. 말의 실수로 인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화가 찾아오는 경우를 우리는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이 보았고 자신의 생활 속에서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설화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실족케 하는 선생된 자들에게 큰 화가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므로 말로써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선생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말에 실수가 없도록 깊게 기도하고 사람들을 실족케 하는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좋은 믿음의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성직자들과 국회의원들을 위시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선하고 바르고 옳은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말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파급 효과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혀의 무서운 위력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펴보았는데, 여러분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파괴적인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핵과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각종 전쟁 병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며, 또한 마약과 화학 물질들로 인한 각종 환경 공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바이러스의 공격과 전염을 꼽기도 할 것입니다. 다 일리가 있는 대답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파괴시키는 무서운 것으로 말의 폭력성을 들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무책임한 사람들의 악한 말과 험담, 비방과 거짓의 말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고통당하며 인격이 파괴되며 심지어 생명까지 끊는 비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뱉어내어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혀의 부정적인 성격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살을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의역합니다. 혀는 불꽃입니다. 혀에는 악이 가득 차 있어서 몸 전체에 해독을 끼칩니다. 또 혀에는 지옥의 불이 타오르고 있어서 우리 인생의 행로를 멸망과 재앙의 화염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말을 뱉어내는 혀는 전쟁 무기나 마약과 바이러스나 공해 물질처럼 직간접적으로 자신과 타인 모두, 즉 인간을 파괴시키는 지옥불과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바르고 좋은 말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악하고 그르고 나쁜 말은 사람을 죽이고 파괴시키는 부정적인 기능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 혀를 다스리는 경건 생활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온전한 말이 사람의 모든 행위를 제어하는데, 사람이 말에 실수가 많아서 온전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을 뱉어내는 혀에는 부정적인 기능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인격을 파괴시키고 생명을 죽이기까지 하기 때문에 혀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데, 혀를 다스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8절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인간이 다른 것들은 다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으나 자기의 혀만은 마음대로 길들이지 못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연인 인간의 의지와 능력만으로는 혀를 길들이고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로 인하여 주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혀를 다스리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혀에 부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혀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통제된 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말, 믿음의 말, 생명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긍정적인 말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으로 자신의 혀가 다스려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는 부정한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한 하나님을 보고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고 자신이 망할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 중에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죄인됨의 영역 중에 하나가 입술, 즉 말을 뱉어내는 입술이라고 규정하고, 그러한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으니 자신은 이제 망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부정한 입술, 통제되지 않는 혀를 통해 뱉어지는 부정적인 말들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결과는 멸망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씻음받고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의롭게 된 영역에는 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믿음을 소유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우리의 혀가 거룩해졌음을 우리의 말을 통해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하고 선하고 바른 말의 표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참된 믿음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약하여 부정하고 악하고 나쁜 말을 뱉어냈다면 그것이 죄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6장 6절과 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는 스라비 제단 숯불로 자신의 부정한 입술을 찢어줌으로 죄를 사함받고 입술이 깨끗하게 됩니다. 6절입니다. 때에 그 스라비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입니다.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부정한 입술을 제단 숯불에 의해 정결함을 입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찾으실 때 비로소 자신을 보내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사람들, 리더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거룩한 입술,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혀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혀를 통해서 뱉어지는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며 희망을 주기도 하며 빼앗기도 하며 사람을 치유하기도 하며 아프게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혀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 하나님의 충만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말, 믿음의 말, 희망의 말로 누군가를 살리며 누군가를 위로하며 누군가를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내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야고보서 3장 10절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함께 내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3장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 샘에서는 절대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성도의 입에서는 찬송의 말과 저주의 말이 절대로 함께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한 입으로
찬송의 말을 하기도 하고 저주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연약함이고 부끄러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찬송의 말만 나올 수 있도록 혀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의롭게 된 성도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실제 삶은 연약함으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땅히 찬송과 감사와 믿음의 말만 해야 할 성도의 입에서 때로는 저주와 불평과 불신의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성도는 먼저 거룩하고 바르고 선한 말만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도의 삶에서 부정하고 그르고 악한 말도 나올 수 있다는 연약함도 또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부끄럽지만 한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상태로 방치하면 또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혀를 통제하지 못한 우리 입술에서 저주와 불평과 불신의 말이 나옴으로 인하여 그 말을 듣는 누군가가 상처를 입고 인격이 파괴되며 믿음과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법적으로 영혼과 온몸이 거룩하게 되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언제든지 환경만 만들어지면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으며 그런 속에서 혀를 통제하지 못함으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절망케 하며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혀를 길들이고 다스려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혀가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통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의 글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 집에서 일하던 두 종이 하루는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큰 소리가 들리기에 톨스토이가 나가서 보니까 종 둘이서 서로에게 별명을 붙인 것이 감정을 상하게 하였던지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좀 홀쭉하게 생긴 종이 뚱뚱하게 생긴 종에게 곰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그 뚱뚱하게 생긴 종이 홀쭉하게 생긴 종에게 온숭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상대방의 별명을 부르면서 티격태격 언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주인이 서로의 불화를 중재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먼저 홀쭉하게 생긴 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저 사람을 곰이라고 불렀지? 너는 저 사람이 곰이기 때문에 곰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 아니야. 너의 마음속에 곰과 같은 마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너는 저 사람을 곰이라고 부른 것이야. 그리고 곰이란 별명을 가진 뚱뚱한 종에게는 네가 저 사람을 온숭이라고 불렀지? 그것은 너에게 온숭이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너에게는 온숭이처럼 보인 거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우리가 귀담아 듣고 도전받아야 할 교훈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들어있는 그것이 말로 표현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불신의 말을 하게 됩니다.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긍정의 말을 하게 되고, 부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정의 말을 하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감사의 말을 하게 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불평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에서 사랑의 말이 나오고, 미워하는 마음에서 미움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누군가에게 헐뜯고 비난하고 죽이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살리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그대로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샘에서 단물을 내듯이 우리의 입에서 찬송과 희망과 감사와 생명의 말이 나오도록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마음과 말과 행동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선하고 좋은 거룩한 마음에서 선하고 좋고 거룩한 말이 나오고, 마지막에 선하고 좋고 거룩한 행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혀를 지키기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행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전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으로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혀를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부탁합니다. 거룩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룩한 말, 감사의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의 말, 희망의 마음에서 나오는 희망의 말로 우리 자신과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십시오. 악플로 사람에게 상처 주고 사람을 죽이는 죽음의 문화를 몰아내고, 선플로 선한 댓글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문화를 세워 가십시오. 그것이 말로 사람을 죽이는 이 악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말로서 나타날 때 죽이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해야 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어서 악한 말로 사람을 죽이고 상처 줄 때가 많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혀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충만이 저희들의 혀에 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혀가 다스림을 받고 거룩하고 희망차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설교 말씀을 생각하며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듣고 그동안 경건하지 못했고 그동안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혀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말, 희망의 말, 사랑의 말, 믿음의 말을 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